샬롬, 반갑습니다. 꿈미 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12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철없는 행동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건 없이 내어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비상식적이죠. 아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조건이 아닌 존재를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으로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이 답답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와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자기 만족을 찾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만난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모두 낭비합니다. 그의 자유와 행복을 책임져줄 재물은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머물던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때론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이 일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만난 상황은 그가 의도하거나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흉년은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직면한 것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풍족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함을 위기의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는 아들의 권리까지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의 결단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역전시킵니다. 인생의 길을 돌이켜 집으로 향하였을 때 누가 그를 기다립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도 아들을 알아챕니다. 남들 눈에는 가물가물해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지운 적이 없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며 언제 집에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눈물로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이 아닌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론적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조건이 아닌 존재로 사랑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후에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먼저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신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시작하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상황이 아닌 대상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고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겟세마네 동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고난의 때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고난의 때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상황이 아닌 대상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일명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과부의 원한은 더디게 해결됩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고자 재판장을 찾아갔으나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죠.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런 끈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녀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의 절박함이 끈질김을 낳게 되었고
그 끈기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아버지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원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사사시대에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해 신음할 때에도 그들의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키가 작았던 것으로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걷어들여서 남은 돈을 착복하는 악랄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이렇게 삭개오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으나 그의 인생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세요?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었고 벌을 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군중들에게도 충격이었으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삭개오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따스한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는 군중들 틈에 섞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자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사연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수치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부르십니다.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함께 가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며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용기 내어 그 손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결코 죄에 대한 참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실천적 행동이 수반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는 참된 회개와 함께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수치에 갇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겠죠. 내 인생 속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거룩한 행실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의 대표적인 출판사 라이프웨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에디터로 유명한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가짜 복음을 교회에 퍼뜨려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성경적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게 한다. 저는 트레빈 목사님이 지적한 가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자판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자판기에 익숙합니다. 자판기에 익숙한 현대사회 크리스찬은요, 자판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판기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헌신을 수량화합니다. 자판기에 돈을 많이 넣으면 비싼 상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축복의 크기가 달라지며 신앙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오해합니다. 헌신을 수량화하는 왜곡된 신앙은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이죠.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의 시선은 헌금함을 향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당시 헌금함은 트럼펫 모양이어서 동전을 넣으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소리의 크기로 헌금의 양을 추정합니다. 이로 인해 부자들은 헌금을 드릴 때 당당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헌신의 정도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자판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헌금함은 일종의 신앙 자판기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헌금함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대조합니다. 당연히 헌금의 양으로 볼 때 사람들은 부자의 신앙을 칭찬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 3절 말씀에서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이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는 그리스의 최소 단위 구리동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한 푼으로 번역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금액이 아닌 마음을 향하죠. 예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린 과부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나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이것밖에 축복하시지 않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내 신앙은 크고 깊다라고 자부하시나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헌금을 조금밖에 못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이런 모든 생각은 헌신을 수량화하는 자판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금액이 아닌 마음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의 작은 재물이지만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작은 재능이지만, 하나님, 저의 작은 부족한 언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만나와 함께 그리고 드림웨이브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